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두는 서로 이 언약궤를 차지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게 이 언약궤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고 특별히 자신들에게 승리를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 언약궤가 어떤 신령한 도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그들의 손에 얻었다고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들의 주요 도시인 아스돗으로 가져와서 그들의 최고 신이었던 다곤 신 옆에 그 언약궤를 둡니다. 이 다곤은 곡식이라는 뜻으로 이방 종교에서 중요한 이 식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언약궤를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와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달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분명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출애굽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지금까지 나타나심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먼저 그들에게 찾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언약궤라는 곳에 의미를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이 언약궤가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보여주듯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오늘 이 언약궤를 차지하면서 좋아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는 과연 어떠한 의미였는가? 그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유명한 신, 즉 하나님을 사로잡았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다곤 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신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모든 지역을, 이제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얻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고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승장구하며 강력하게 만들었던 그 비결인 언약궤를 우리가 이제 손안에 넣었으니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언약궤의 의미는 그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대로 호락호락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언약궤 때문에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 다곤 신전, 그 다곤 곁에 둔 언약궤를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러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곤이 언약궤 앞에 노예처럼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음날에 한 번 더 찾아가니 더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을 뿐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나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궤를 보관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던 지역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힘과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휩쓸고 가고 죽음의 흔적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그들이 지녔던 미신적인 희망은 그냥 한낱의 꿈으로 모두 다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태도를 지니게 되냐면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온갖 곤욕을 치르고 난 뒤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다시 그 있는 곳으로 돌아보내게 되고요.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하늘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또한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을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익을 통해서 이용당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도대로, 사람들의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뤄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신성모독하는 죄였고 그것을 하는 어떤 백성이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것이 이방 백성이든 하나님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장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평가가 이루어졌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났다라고 평가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염병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큰 재앙이고 우리의 일상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찾아오는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질병이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앗아간 것이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3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재앙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또한 우리 모두 알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내 손 안에 잡혀서, 언약궤가 내 눈 안에 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언약궤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미세한 음성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창조주의 그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곤신이 궤 앞에서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날마다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재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임하게 되고 구원의 순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궤,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